우리 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참 은혜가 이끄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 심정,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첫 주인데요. 우리 3월은 경건한 정직이와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먼저 힘에 대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우리 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닮고 싶은 그러한 인물을 꼽는다면 제일 먼저 이 바울이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삶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힘 있는 그러한 사도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회심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아주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나고 확연한 그러한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 이전에도 아주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어떤 열심이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지적인 면에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했다는 겁니다. 또 의지적으로 생각해도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그런 신념이 투철한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스스로 다메섹까지 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약 36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약 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km가 10리입니다. 40km면 100리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가 약 100리라고 친다면 360km면 거의 9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증서를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정도로 열심히 컸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우월한 평가를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경쟁심도, 자신이 갖고 싶은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승부욕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인데 이 모든 열심은 한마디로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모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바울,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살 때에 그는 기쁘고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영혼이 부대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켄트론이라고 해서 소가 딴짓하지 못하도록 때리는 채찍을 말합니다. 소는 주인이 그 채찍질을 할 때 그것이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뒷발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더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발질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핍박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가 뒷발질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익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익하게 행동한 그것이 내게 고생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스스로 그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서 영혼의 부딪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면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죄의식이 그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가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그 죄의식과 아픔만이 그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열심이 100%였다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100%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120% 정도로 더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열정과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았던 그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꼬삐아오라고 해서요. 이것은 평범한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수고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수고만 했을 뿐이다. 나는 통로로 그냥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이 나의 힘과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그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쓰임만 받았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청지기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그는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로 살았던 그 바울이요.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워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자기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도 아니고, 자신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부끄러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은 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탁월함도 있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탁월함도 그 부족함도 결코 바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나는 그저 수고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이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로만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의지로 열심을 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힘을 누리는,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수고하는 곳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수고에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달렸던 바울은 그 보상을 바라보며 더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상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보상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바로 참 기쁨, 바로 천국의 에너지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참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그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 참된 기쁨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나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쁨을 내 안에 두실 때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내 안에 두실 때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수고의 그 보상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넣어주실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넣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계속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안에 넘쳐나서, 그래서 바울은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받았고요, 그 수고를 아낌없이 자신은 그 수고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으면 한 번 기쁨을 맛본 것으로, 그냥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내 안에 이 기쁨이 계속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 힘이 계속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내 안에 저장해 놓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해서 나는 강한 자가 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내게 있었다고 해서 내일 내가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어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구하기보다는 어제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는 힘의 청지기가 아니고요, 바울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청지기가 아니라 힘을 자기 안에 저장해 놓고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의 청지기를, 그 힘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청지기일 뿐이지 그 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병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수고를 할 뿐인 것입니다. 힘의 청지기이지 우리는 힘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힘의 청지기로 그저 수고하며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힘의 청지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만나는 매일 하루치만 그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만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주시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씩이라도 주시지 굳이 그걸 매일 나가서 그렇게 거두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내가 수고하며 그것으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힘의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이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의 청지기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면 우리는 힘의 소유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쓰임받도록,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도록 힘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